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 좋은 안식일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정말 아름답고 힘찬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워주신 노경훈 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방금 들으신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믿는 사람들아 군병 같으니 십자가를 지고 전진하는 2018년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오늘 특별히 감사했던 것은 제가 안식일 학교 시간에 위해서 공부를 하다가 밑에 잠깐 내려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아반에 가봤는데 5명의 어린아이가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사실 몇 년 동안 그렇게 영아반이 없었는데 엠버도 있고 예원이도 있고 산이도 있고 하은이도 있고 윤이도 그렇게 5명 그리고 엄마 3명이서 그렇게 예배들 안식일 학교를 하고 있는데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저 나름대로는 감동적이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교회에 축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세상에는 참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무한한 사실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강대상이 여기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 이 강대상이 나무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모든 사실들 중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모든 사실들의 근본이 되는 사실. 한번 이 강대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강대상은 태초부터 강대상이었나요? 아닙니다. 그렇죠? 이 강대상이 창조되었을 때 강대상의 모양으로 만들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원래는 무엇이었어요? 네, 나무였어요. 네. 그건 사실이에요. 나무로 이 강대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나무라는 것이 자랐다는 그 사실에도 그 근본의 사실이 있어요. 그렇죠? 근본이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나무가 갑자기 뻥 하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영원 전부터 나무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나무는 왜 생겨났습니까? 씨가 심어졌기 때문에 그 나무가 있었어요. 그 씨는 왜 심어졌습니까? 그 전에 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실을 계속 이제 추적하다 보면은 어디까지 가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무를 창조하신 것까지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모든 사실들의 근본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모든 사실들의 근본은 하나로 귀결이 됩니다. 그것은 무슨 사실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것은 다 생겨났어요. 생겨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저라고 하는 개인적인 사람은 원래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저의 부모님에게서 생겨났고 저의 부모님도 그 부모님에게서 생겨났고 다 모든 것은 생겨났는데 그 근본을 찾다 보면은 모든 것의 근본은 무엇이다고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모든 것들이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그 모든 것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다 그로 말미암고 즉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다른 말로 하자면은 모든 것의 뿌리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실들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어떻게 하시니라? 계시니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어떻게 있는 자니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모든 사실들의 근본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좋은 사실이에요, 안 좋은 사실입니까?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전지전능한 존재가 있다. 그리고 그 존재가 영원전부터 있었다. 좋은 사실이에요, 안 좋은 사실이에요? 네.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왜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가 하면은 그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영원 전부터 있었고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좋은 존재라면은 정말 너무너무나 좋은 소식이지만 그 존재가 악한 존재라고 한다면은 그것만큼 두려운 일이 없어요. 그렇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고 영원 전부터 있었던 존재인데 악한 존재다라고 하면은 그건 정말 무서운 사실이에요. 모든 사실들의 근본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하나님에 관련된 진리들 중에서 그러면은 가장 근본이 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사실이지만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에 관련돼서 가장 근본이 되는 진리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하나님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그 모든 특질 중에서 모든 하신 일들 중에서 모든 하신 말씀들 중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진리. 네. 요한일서 4장 8절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중에서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 중에서 중요한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모든 말씀과 모든 일은 무엇에서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너희의 입으로 말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나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은 결국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을 많이 하셨고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요한 말씀과 중요한 일들은 결국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이 돼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특징들을 보시면요, 반대되는 특징을 하나님께서 혹은 그것과 균형을 이루는 특징들을 하나님께서 같이 가지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하지만 자비에 반대되는 개념은 무엇입니까? 공의예요, 공의. 하나님께서 자비롭기도 하시고 공의롭기도 하신가요?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이신가요? 둘 다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정말로 자비로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롭다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특징이고 하나님의 마음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이 관련된 특징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가장 근본되는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비롭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하나님은 자비이시다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은 공의이시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관련돼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은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에 반대되는 개념, 공의에 반대되는 개념인 자비를 하나님께서는 함께 소유하고 계시지만 사랑에 반대되는 개념을 하나님께서는 같이 소유하고 계시지 않아요.
사랑 자체만으로 하나님께서는 균형을 이루세요. 그 사랑 자체가 자비와 공의를 다 포함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이번 주 안식일부터 정로의 계단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좀 공부를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Steps to Christ 1편 하나님의 사랑,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희가 금요일 저녁에는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안식일 아침에는 이제 저희가 정로의 계단, Steps to Christ, 그리스도에게 가는 계단 혹은 그리스도에게 가는 단계 혹은 그리스도에게 가는 발걸음을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실게요. 저희가 그리스도로 가는 단계들을 좀 살펴보겠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단계가 무엇인가 하면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 둘째 아들은 무엇을 찾아 나갔는가 하면 자유를 찾아 나갔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것이 자기가 속박 속에서 지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너무 답답하다. 내가 내 자유를 찾아서 나가겠다 해가고 아버지 저의 분깃을 주십시오. 저에게 돈을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가 그 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찾아서 먼 나라로 갔어요. 즐거웠어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신이 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돈이 다 떨어져 나갔을 때에 자기와 함께 있던 친구들은 하나하나 다 떨어져 나가고 이제 하나도 남아있질 않았어요.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가 가진 돈이 없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 이야기에서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젊은 청년이 자유를 찾아서 떠났는데 그가 결국에 찾은 것은 자유가 아니라 속박이었어요. 결국은 이 사람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돼지를 치면은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먹을 것도 주지 않고 그에게 돈도 주지 않은 채로 노예로 그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요. Steps to Christ를 밟아야 됩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단계를 예수님께로 가는 그 발걸음을 밟아야 되는데 그 발걸음을 밟기 위해서 첫 단계가 무엇이었는가?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이 아들은 무엇을 처음으로 생각했는가 하면은 자기가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주인과 자기 아버지의 품성의 차이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똑같이 노동을 하는데 나도 지금 돼지를 치면서 노동을 하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받고 있지 못하지만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 자기 집에 살고 있던 종들이 다 배불리 먹고 있었어요. 다 풍족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품성이라면은 비록 내가 망나니 같아서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정말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아버지에게 나를 다시 사랑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지 못할 수는 있겠지만 아버지의 품성을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아버지께 돌아간다면 배고파 죽지는 않겠지.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어떠한데? 먼데.
이 아들은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기 전에,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기 전에 아버지를 먼저 봤어요. 저 멀리 이제 집이 보이는데 그 거리가 먼데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말씀을 듣기 전에 아버지의 모습을 봤는데 어떤 모습을 봤는가 하면 아버지께서 달리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자기에게 달려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팔을 벌리고 달려오는 모습, 그의 눈에 눈물이 맺힌 모습으로 달려오는 그 모습을 봤어요. 다른 말로 무엇을 봤는가 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봤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어떻게 하더라? 즐거워하더라. 네. 23절,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어떻게 하자? 즐기자. 여러분, 사랑만큼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존재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만족감을 사랑만큼 주는 것은 없어요. 뭐 좋은 것을 사면은 뭐 잠깐 동안 기쁘긴 합니다. 그렇죠? 뭐 좋은 음식을 먹으면은 기뻐요. 뭐 물론 기쁘긴 합니다만 정말 한 존재의 만족감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사랑만큼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없어요.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무엇으로 나타났는가 하면은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나타났어요. 만족하는 마음. 비록 거지 같은 거지의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정말 떼꾸정물이 흐르는 모습으로 나타났고 악취가 정말 온몸에서 풍기는 채로 나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나 행복해갖고 달려오는 아버지의 모습, 즐거워하는 모습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나타나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세 개의 비유를 보시면은 다 똑같은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무엇인가 하면은 첫 번째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었습니다. 목자가 나가서 그 양을 찾아서 돌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요. 여러분 잔치합시다. 여러분 너무너무나 기쁩니다. 여러분,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찾았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솔직하게 내가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놓고 잔치하실 분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건 이성적으로 사실 맞지가 않아요. 수지타산을 따지고 봤을 때 양 한 마리를 찾는 것과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으고 잔치하는 것은 수지타산 따져보면은 잃는 거거든요. 물론 그 양이 갖는 경제적인 가치가 있지만 동네 사람들 다 먹여 살리는 것만큼 경제적인 가치가 없어요. 그 다음의 이야기 무엇입니까? 동전 10개가 있었는데 동전 10개 중에 하나를 잃었습니다. 동전을 찾았을 때 그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동네 사람들 또 다 불러 모아요. 여러분 잔치합시다. 왜 그래요? 사랑만큼 사람의 마음에 만족감을 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존재의 만족감을 채워주는데, 행복감을 채워주는데 사랑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어떻게 하면서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네. 여러분께서 이 사람을 옆에서 좀 바라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어떤 사람이 갑자기 집에 돌아오더니, 여러분의 친구가 갑자기 집에 오더니 자기 집을 다 팔았대요. 자기 집만 판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적금 들어놓은 돈을, 아이들 대학 보내기 위해서 적금 들어놓은 돈을 다 깼대요. 자기 차도 팔았대요. 자기 직장도 그만뒀대요.
그리고 그 돈을 다 어딘가 지불을 했답니다. 여러분 보실 때 좀 정신 나갔다라고 보기가 굉장히 쉬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 보화의 가치를 그만큼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긴 거예요.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정신 나가 보이는 행동입니다. 하나의 진주를 찾았는데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집도 팔고 적금도 깨고 차도 팔고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산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옆에서 말리지 않겠습니까? 저라면 말릴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라는 비유이기도 합니다만, 이 비유는 또 무엇에 대한 비유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한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한 시장에 가셨어요. 그 시장에서 길을 가다가 한 조그만 가게에 한 진주를 보셨어요. 근데 그 진주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다 버리셨어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셨어요. 그 진주를 보면서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 진주를 샀을 때의 그 기쁨. 그런데요, 그 진주에 상표가 있었어요. 여러분 보석 보면 다 상표가 있죠? 브랜드가 있어요. 이 진주의 브랜드는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상상하건대 그 진주의 브랜드 이름은 고멜이라는 브랜드였습니다. 그럼 호세아서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저희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이에 가서 그가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이 고멜은 동네에서 소문난 여자였어요. 네. 이 동네 여자들이 수근수근거리면서 쟤는 남자라면 정신을 못 차려. 네. 남자라면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음란해가지고 정말 저런 아이는 가까이 하면 안 돼. 그런 여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야, 자, 내가 너에게 부인을 줄 것이다. 호세아가 설렜을 거예요. 하나님 어떤 여자입니까? 지혜롭고 총기 있는 여자죠. 네, 집안일 잘하고 정말 상냥하고 예쁜 그런 여자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음란한 여자다. 이 동네에서 가장 음란하기로 소문난 여자다. 그를 거쳐간 남자가 셀 수도 없다. 이 호세아는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호세아가 아마 자기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이 여자를 혼인하기 위해서 다 바쳤을 것입니다. 호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멜을 사랑했어요. 결혼하면서 기뻤을 거예요. 내 아내. 같이 아이를 셋이나 낳았습니다. 아들, 딸 낳으면서 하나하나 낳을 때마다 호세아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 거예요. 내 자식들. 그런데요,
사랑만큼 우리의 마음을 만족스럽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도 없지만요, 사랑만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도 없어요. 호세아 3장에 그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호세아 3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지지 말라. 나도 너에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이를 셋이나 낳고 정말 호세아의 마음속에 내 아내 된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기뻤는데 자기가 온 재산을 다 팔아서 이 아내와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는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느 집에 가봐라.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한 남자가 나오는데 옷을 제대로 걸치지도 않은 채로 나옵니다. 그 뒤에 보니까 자기 아내가 있어요. 근데 호세아가 어떻게 합니까? 아마 자기 전 재산이었을 거예요. 여보, 우리 집에 갑시다. 또 그 남자가 당신이 뭔데 이 여자 데려가냐? 이 여자 데려가려면 돈 내라. 내가 이 여자 샀다. 호세아가 자기 전 재산 다 가져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 가지세요. 제 아내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 진주를 발견했을 때 그 진주는 정말 흠이 많은 진주였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우리가 뭐 어떤 완전함이 있고 하나님께 내세울 만한 것이 있고 우리 자체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만한 것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진주를 보니까 내 모습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내 형상도 있고 정말로 죄 많은 인간이지만 내 모든 것을 다 버려서 이 진주, 조그만 진주, 다른 사람들은 미쳤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 누가 봐도 정말 수지가 맞지 않는 장사이지만 정신 나가 보이는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멜에게 결혼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어요. 고멜이 집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뛰어나가면서 팔을 벌리면서 그 냄새나는 아들, 돼지 똥을 뒤집어 쓴 그 아들을 안아주면서 너무너무나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스도께로 가는 계단, 그리스도께로 가는 발걸음을 디딜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잘나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단계를 시작이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정말 낼 수 있는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하시고 더 이상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비용을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단계를 시작이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는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돈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을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의 아버지의 품성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아버지가 나 같은 사람이라도 받아주시지 않을까?
그리고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시작했을 때 처음으로 본 것은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이었어요. 사랑의 표정이었어요. 사랑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아들은 무엇을 시작했어요? Steps to Christ. 네. 아버지께로 가는 첫 발걸음을 디디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넘어졌을 때, 내가 죄지었을 때 내 죄된 모습을 보기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모습, 내가 정말로 부족하지만 내가 고멜과 같은 사람이지만 고멜과 같이 음란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전 재산을 다 팔고 나를 구매하시는 그 사랑의 아버지의 모습을 여러분 죄 지을 때마다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넘어졌을 때마다 생각하세요.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내게로 와라. 그리고 우리가 그 발걸음을 디딛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먼 곳에서 보고 우리를 향해서 뛰어오십니다. 이렇게 좋은 사랑의 하나님 향해서 우리가 발걸음을 앞으로 계속해서 디뎌나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를 정말 우리가 흠뻑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랑에 취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제정하신 성만찬 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아래에 내려가서 세종 예식을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발을 씻기셨던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서로의 발을 겸손하게 씻으시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내려가셔서 세종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